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22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야훼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20편, 이 다윗의 시편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다윗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고 이어진 시편 21편은 그 감사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는 국가 간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비드19라고 하는 거대한 바이러스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크지만 그로 인한 경기의 침체와 여러 가지 여파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환난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지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분들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것은 비록 아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봉헌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 즉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임시 성전으로 사용한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광야 시대에 성막에 있었던 지성소만큼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성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너의 모든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성전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문제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 하나님 다윗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모든 그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실제로는 백성들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소원은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미 넘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위한 기도가 곧 자신들을 위한 기도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백성들의 다윗을 위한 기도는 백성들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높이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적이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 가운데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생각하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 이 작은 곳에서 이 성전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나비 효과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 그 기도가 언젠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자긍심과 그런 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조금 하다가 아니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응답을 받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이 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스며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인데, 아니 응답을 확신하는 다윗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용감하고 지략에도 뛰어나며 군사들을 지휘하는 능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전투가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적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365일 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적,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눈에 보이지도 않은 강력한 적군을 우리의 계력과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경험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이 전쟁하시도록 기도로 돕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은 점점 더 교묘하게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가 알도록 도전할 것이고 또 때로는 은밀하게 침투하는 사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항상 전쟁 중이고 항상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려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방법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기에 그로 인하여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작전에 따라 전쟁에 임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로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간계를 깨뜨려 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언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리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